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 이 시간 이 새벽에도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새벽에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리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811쪽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를 주관할 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여러분, 주님께 피하러 오셨죠? 잘하셨습니다. 주님 피난처,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이곳, 주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인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크나큰 위기를 갑자기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소리치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치죠. Help me 이렇게 외친다 이겁니다. 시편 12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도와달라고 시작하는 이 다윗의 외침이 그의 갖고 있는 겪은 그가 당한 상황이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피난처인 하나님께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한 이 시편 12편 시를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급하고 긴급한 배경이 1절 그리고 8절에서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8절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1절과 8절이 마치 대조를 이루면서 하고 있죠.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 나와 있죠.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면 하시드, 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며 그분을 같이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내가 그냥 너 착해 선해 이게 기준이 아니라요,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하시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제가 예전에 아만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세워지다, 견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반대로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 악인들이 막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은 없어지고 있는데 곳곳에서 악인들이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가 뭡니까? 비열하다는 것은 줄루트라고 해서 치사하고 더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거짓이 난무하는 거, 비열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의 높임을 받는데 비열함이 성공을 부르고 있는 이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때 마치 오늘의 우리의 시대를 연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바로 이때 2절에 보시면 그 비열함이 그들의 입술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말한다. 그 비열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인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맨날 하는 말이 아첨하는 말, 빌빌거리는 말.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 두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쪽 저쪽도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지근한 거 싫어하시잖아요. 완전 더러운 것도 완전 싫어하시지만 미지근한 것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비열함이 판치는 시대를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경건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거짓과 아첨을 일삼는 비열한 악인들이 판치는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도우소서, 야수아 헬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외쳤던 도우심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다고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뭐라고 다윗이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내용은 하나님은 악인들의 혀를 끊으신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저 혀를 끊어버리소서.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여기서 끊다라는 것은 카라트라고 하는데요, cut off라는 겁니다. 자르다, 혀를 끊어버리. 이렇게 과감하게 다윗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입술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 거짓과 아첨과 곤모술수를 일삼는 말이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저희들을 향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악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4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아멘. 악인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일삼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의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대표적인 특징인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 혀는, 내 삶은 내 거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다. 그래서 내가 이긴다. 하나님도 내가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내가 저 하늘에까지 닿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 내가 하나님이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시죠, 그들을.
그 입술과 혀를 하나님 끊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일어나 내가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주님이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겸손한 자들, 오늘 가련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라고 해서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 나타나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제 저들의 궁핍과 탄식과 눌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이 탄식과 외침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일어나 너희들을 나의 안전한 지대에, 저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고통받고 겸손한 자들의 탄식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지금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약속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그 약속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키사라는 단어에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쏴마르라고 하는데요, 준수하다, 지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을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석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지만 원래 표현은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70인역을 따른 이 개역 개정파는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따르면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킵템. 그 5절에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신,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것들을 주님 쏴마르 지키시고 준수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차르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제 쏴마르의 하나님, 나차르의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그 찬양 감사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위급하고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악인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 쏴마르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쏴마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분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지켜주셔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다윗이 외쳤던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6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되고 지키신다고 다윗은 확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르에 이어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호르라고 합니다. 영어로 pure,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이 깨끗하고 순수함의 정도가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라 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함, 순수함, 순결함, 흠과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완전한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타오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순수함,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 도가니에 은을 단련하는데요, 여러분 쇠붙이의 재련을 위해서 진흙으로 만든 용기 용광로를 흙 도가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은을 단련한다 이거죠. 단련하다는 것은 어제는 우리 정련하다라는 반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차라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정련하다, 녹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계속 들어갔다 나오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1번이고 2번이고 3번.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뽑아낸 은과처럼 녹이고 또 녹여서 완전 100%의 은을 만들어낸 그 단련한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하고 흠없고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그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그의 신앙 고백은 그 완전한 순결한 완벽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어떠한 세상이, 비열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다 없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순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요. 8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에서 끝났잖아요. 뭔가 여운이 있잖아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때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는가? 주여,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건하고 충성된 자로 서겠습니다. 모두가, 세상이 다 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 믿음을 변절하고 충성되고 충실하고 경건한 자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충실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때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로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주님의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도우심의 요청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열함이 판치는 이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이 다윗의 시편 12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도 하나님 이런 경건하고 충실한 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경건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긴급한 우리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우심을 요청하러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약속한 그대로,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순전하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온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린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속에 주님 앞에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기관들과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 모스크바 이응래 장로님, 산돌 침례교회, 순창 은혜교회, 라온 지구촌교회, 대곡 조신 선교사님, 하나님 이분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육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비전과 꿈을 향해 가는 교육이 되게 하시고, 협력과 상생이 목표가 되는 교육이 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동성애 낙태성 전환을 막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가족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 자매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손 걸려 도와주니 피난처로 삼을 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기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시편 12편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저들의 혀를 주님 끊어버리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다우로의 하나님을 믿고 나를 지키시는 샤마르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저희들을 주님의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생이 아무리 비열함 가운데 거짓과 아첨으로 두 마음으로 가득하는 악의들이 판치는 세상일지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꿋꿋하게 이 주님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경건한 자들의, 이 충실한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길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 변하고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 멸망할, 빠져야 할 거짓이
만무한 시대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 내가 이제 일어나 저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아오니 주님 지금 나타나 주시고 지금 일어나 그 구원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저들의 탄식과 부르짐과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오늘 도와주시옵소서.